모든 인간들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재물이나 명성이나 세상의 지위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절대적인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 무엇으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의 평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는 싸움으로 이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인류 역사는 싸움의 역사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가 부조화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조화 속에서 인간은 서로 치고 받고 물고 먹고 헐뜯고 그러면서 싸움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 부조화 속에서 사는 인간은 싸움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으로 평안이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인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작년 제17회 인천 아시안 게임의 개막식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그 개막식 식전 행사에 매스게임을 보면서 평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날 우리나라는 소유와 혼돈 속에서 어찌하든지 이 평화를 이룩해 보고자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매스게임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계 곳곳에서 테러리스트들이 공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종종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매일 평안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또 헤어질 때 평안을 기원하는 인사를 나누는데 그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든지 안녕을 원하는 거예요. 샬롬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평안의 복음, 샬롬을 전하는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평안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안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데 그 나귀 새끼가 평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선물로 준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처음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의 근거에서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평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참 평안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벌어지는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정치, 경제적,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불안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전쟁이나 사회적 사건의 원인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찾게 될 때 사회가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이 잘 되려면 가정이 평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원만해야 합니다. 부부가 갈등을 일으키면 자녀 교육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 번창도 안 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한 가정이 평안하려면 먼저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신앙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한 심리학자는 마음의 평안이 있는 사람은 가장 어려운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으나 평안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편지 한 장도 쓰지 못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안은 닥쳐온 어떤 고난이나 난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 그저 평안한 모습,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극복하는 평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평안은 마음의 평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평안인 것입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기 전에는 진정한 치료를 받을 수 없고 모든 질병이 치료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물질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 때문에 근심하게 되어 마음의 평안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와 지위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방탄 유리로 만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 지식 때문에 아는 게 많으니까 걱정, 근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폭풍으로 바다가 그냥 큰 파도가 일어나도
그 바다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파도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참된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될 때 참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불안이 생기고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가치관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을 가질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간과의 관계도 바로 되어야 합니다. 인간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여야 합니다. 또한 물질과의 관계도 바로 되어야 합니다. 물질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모든 관계 질서가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을 가지고 물질을 계속 쌓아 놓으려고 하다가 이 물질의 지배를 당합니다. 마음이 물질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사랑하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바른 관계 질서가 회복이 될 때 여기에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 질서가 무엇 때문에 파괴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서 파괴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관역을 보고 활 시위를 당겨서 활을 쏘게 될 때 이 화살이 관역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관역을 빗나가게 되면 화살이 관역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멀어지는 상태, 그게 하마르티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잘못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빗나가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윤리적 판단이 흐려지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멋대로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러한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우면 어두움을 쫓아가게 됩니다. 빛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러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영국의 존 밀턴은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붙들어다가 미국의 노예로 파는 장사를 하였습니다. 노예를 붙들어서 배 밑창에 집어넣고 발목에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밀턴은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진 밀턴은 인신매매가 그의 전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는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된 그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 시를 글로 적었습니다. 그게 찬송이 된 거잖아요. 존 밀턴이 쓴 이 찬송이 그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찬송이에요. 그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하고 마침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모든 죄의 담이 다 허물어지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거기 참된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바로 이러한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선물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27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 불안해집니다. 도마가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도마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고 눈으로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보고서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불안에 떨던 도마는 그제서야 주님의 부활을 믿고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참 평안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설교 말씀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전하게 될 때, 피스메이커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로마 병정들에게 칼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만류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습니다. 칼이 아니라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임시적입니다. 군사력이 참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참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이데올로기나 과학이 참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평안이 성도인 여러분에게 이 교회 안에 흘러 넘쳐야 합니다. 흘러 넘치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이 땅에 채워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평안을 공급하는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가정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남편은 변화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자신도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아내의 넘쳐 흐르는 평안이 남편에게, 가정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원자탄을 만드는데 총지휘를 했던 로버트 루펜하우버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에 나가서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의 이 핵무기는 한 번에 수억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공할 만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핵무기를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 평화입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칠 때 핵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사회가, 교회와 이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평화로 인해서 가정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민족의 앞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끼쳐주시는 참된 평안,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또 충만하여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